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년의 중반을 달려오고 또 남은 중반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6월 16일 저희 교회가 창립 31주년으로 예배신자 초청주일로 저희들의 부문 예배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하는 건 우리요 거둬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전쟁 중인 나라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오늘은 전쟁 중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40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리고 시편 15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5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말세가 되면 별의별 사상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사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미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 이단이 왜 생겼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늘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충성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교회에 충실하고 자기 직장에 충실하고 자기 하는 사업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데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한가하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늘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 예수님 믿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탄의 또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5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신앙의 생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을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걱정할 거 뭐가 있죠? 천국이 확실해지면 세상의 걱정도 줄어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뭡니까? 천국이 확신해지면 그 두려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아플까봐 두렵습니까? 아플까봐 두려운 이유가 뭐죠? 아프다가 나면 그거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파서 죽는 병 걸리면 더 두려운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죽인다고 하면 다 벌벌 떨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하면 다 내놓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 다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천국을 분명히 믿으면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산다고 뭐 좀 잘 산다고 해도 천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믿어지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천국이 믿어지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야, 내가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예배 나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전혀 손해보는 것 같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잠자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이 믿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에 좀 봉사하는 것 그거 손해본다고 생각, 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고 젊은 날 자기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올바로 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 안 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나 천국 가면 천국이 뭐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뭐 아무 짓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천국은 분명히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한 이 내용을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여기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꼭 하고 싶은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친구 요나단 가족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사울왕의 가족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처럼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울의 가족을 거두었잖아요.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알아보니까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 자기 친구의 아들이 남아있다.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이렇게 다친 그런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 장애인을 거두어서 자기 식탁에 항상 다윗과 함께 모비보셋이 먹고 지냈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놓고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아들에게 넘기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좋은 천국,
이 귀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의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생활도 끝까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중간에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이 교회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주 굉장한 그런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뒤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있잖아요. 그곳에서 들려오고 그곳에서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냐.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 다 살아겠지만 노아는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해도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하여튼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계속해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면 이게 다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말씀, 그의 혀로는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입술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는 그런 삶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남의 허물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그런가 하고 다 동조해 주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다 또 소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교회도 못 나오고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여기 진실하며 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그런 자가 교회 생활, 주의 성전에 오를 수가 있다, 머물 수가 있다, 천국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또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돕지는 못할 망정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게 행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주고 남을 돕는 삶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으로 남을 악하게 하지만 말로 인해서 여기 남의 허물 또 비방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는 말, 없던 말을 만들어서 내는 것은 비방인 것이죠. 그래서 허물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이것이 여기 허물을 말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 남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 이거는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못쓸 인격으로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주의 성산에 오를 수가 없다. 끝까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천사를 만납니다. 그럴 때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딱 섰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여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입술이 부정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술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입술이 거짓되면 그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진실한 그런 우리 입술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사람은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주의 교회에 머물러면 망령된 사람, 즉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존대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어려울 때는 내 백성 보내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또 재앙이 물러가고 나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여전히 보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 멀리했다.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삶,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정의를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렇게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들만 성전에 오고 이런 자들만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또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투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 때 좀 정직하지 못해도 좀 우리의 입술이 거짓된 것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결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오늘 새벽에도 간구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주의 성산에 주의 성전에 머물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붙잡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공로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 천국 또 주의 성산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박웅란 집사님, 사라 김갑정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지인들 예비신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